안녕하세요, 바이즈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4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덕경 4장은 노자가 이제 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근데 사실 도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대목이 나오는 게 도덕경 4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말을 꺼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니까 도에 대한 도는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도에 대한 비유는 도덕경에서 4장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 8장에 걸쳐서 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있는 도덕경 4장, 지금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도덕경 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덕경 4장. 도덕경 4장. 주제는 도에 대한 비유. 도에 대한 비유. 그 첫 번째. 도에 대한 비유 1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첫 문장은 이제 도라는 글자가 나와요. 도. 도는 길도자라고 했고, 그럼 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문장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노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이것도 다 비유인데, 충이라는 글자로 도를 표현해요. 충이라는 글자는 비우다, 비어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충인데, 충, 이, 용, 지. 비어 있어. 그런데 그것을 쓸 수 있어. 쓰는 데는 문제 없는 거예요. 비어 있지만 그걸 쓸 수 있고, 혹은 콕, 불, 영 이렇게 쓰는데, 혹은 비어 있어. 그런데 그것을 쓸 수 있고, 혹은 채워지지 않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비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비어 있으면은 채울 수 없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비어 있어. 그런데 그걸 쓸 수 있고 채워지지 않아. 혹 채워지지 않아. 이게 바로 도야. 라는 첫 번째 비유예요. 다시 문장을 직역해서 살펴보면 빌충자, 총, 비다, 비우다, 마리얼이자, 여기서는 그런데, 그러나, 용지, 쓸 용자, 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쓰다, 용자, 용도할 때 이 글자를 써요. 용도. 그것을 쓸 수 있고, 그것은 도겠죠. 비어 있으나 도를 쓸 수 있고, 그것을 쓸 수 있고, 혹은 채우다 영자, 채우다, 찰 영자, 그래서 채울 수 없어. 네, 이게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도는 또 어떠냐면, 그럼 두 번째 문장 바로 볼게요.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연해. 연이라는 것은 못 연자, 연못 연자. 근데 여기서는 깊다라는 의미로 써요. 깊다, 깊을 연자. 해는 감탄사예요. 해자. 그래서 느낌표. 연해 깊구나. 도는 또 깊어요. 사, 만, 물, 지, 종. 깊구나. 무엇뭐 같을 사자요. 뭐뭐 같을 사자. 같다. 사자. 마치 뭐뭐 같아요. 만물 그것의 종. 마루 종자죠. 그래서 근본을 뜻해요. 근본을 뜻하는 근본 종자. 깊은 것이 만물의 근본 같아요. 깊구나. 만물의 근본 같구나. 이렇게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했고, 이제 그 다음 또 이런 비유를 해요. 심해. 심자는 맑다는 의미가 있어요. 맑을 심자, 심, 맑다. 되게 맑은 거예요. 맑을 심. 해자는 방금 얘기했듯이 감탄사. 그래서 감탄사. 맑구나. 그래서 어떠냐면 사, 혹, 존해요. 같을 사자, 뭐뭐 같아요. 마치 혹 존재하는 것 같아요.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맑아요. 도라는 것은. 이렇게 도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 노자가 하고 싶은 마지막 문장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 나는 부지, 나는 아니 불자, 알지자, 나는 몰라, 뭘 모르냐, 수, 지, 자. 노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죠. 나 오자니까 노자 자신을 얘기해요. 노자. 나는 부지, 모른다, 몰라요. 부지. 누구 숫자, 수, 누구를 뜻해요. 누구. 누구 그것의 자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도라는 게 노자도 이제 밝히고 있죠. 나도 몰라. 그것이 도라는 것이 누구의 자식인지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모르지만 상, 재, 지, 선. 이렇게. 자, 이 상자는 코끼리 상자죠. 코끼리 상자. 그렇지만 이제 중국 고대에 코끼리가 있었나 봐요. 근데 코끼리가 일찍 중국에서는 멸종을 해서 지금은 이제 동남아 쪽에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상자는 형태와 형상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형태, 형상. 그리고 이 제자는 임금 제자예요. 임금 제. 그리고 황제 그런 제, 그리고 하나님 제 이렇게 써요. 하나님도 이 제자로 쓰고,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형상의 임금, 형태의 임금,
형태의 임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형태의 임금, 형상의 하느님 뭐 이렇게. 그래서 형태의 임금이라는 말, 형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래서 의역해서 이거를 최초의 형상으로 볼 수 있어요. 최초의 형상, 최초의 형상, 형상의 하나님, 형상의 임금 되는 것. 그래서 최초의 형상으로 이렇게 의역을 해서 보면 그것의 최초의 형상, 그것의 먼저 선자죠. 먼저 선자인데 여기 조상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조상, 선자. 그래서 최초의 형상, 그것의 조상격일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최초의 형상이 있다면 그것보다 먼저일 거라는 의미예요. 그것보다도 먼저 있었을 거야. 도라는 것은 어떤 뭐 최초의 형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무엇이라고 노자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잘 모르지만 누구의 자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조상보다 어떤 최초의 형상의 조상보다도 먼저였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전에 제가 도덕경 1장 강의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도 같은데 약간 이것도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나타난 것의 배경이 되는 나타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형상이 있기 위해서 형상을 있게 하는 그 배경이 되는 무엇. 그것이 아마 도가 아닐까라는 비유를 노자가 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장을 살펴보면 도라는 것은 나도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비유해서 볼 수 있어. 비어있지만 그것을 쓸 수 있으면서 혹은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것. 그래서 텅 비어있는 채울 수 없는 무엇. 그것이 도고, 그리고 깊고 깊어요. 깊구나. 만물의 근본, 만물의 마루가 될 정도로 깊은 것, 그 만물의 근본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비유죠. 이러이러한 것 같아. 그리고 맑구나. 그 도라는 것은 맑고 맑아서 있는 듯 없는 듯 한다는 거예요. 뭐뭐한 것 같아. 마치 있는 것, 혹 있는 것 같아.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맑아서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고, 마지막 문장, 나는 몰라. 그것이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는 몰라. 나는 도를 모르겠어. 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형태의 임금, 그러니까 최초의 형상이 있다면 그것의 조상격일 거야. 최초의 형상보다 이전에 있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도덕경 4장은 노자가 어쨌든 말을 꺼냈으니까 나도 잘 몰라. 그렇지만 아마도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말로써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 대한 비유 첫 번째를 한 것이 바로 도덕경 4장이라는 것 이해하시면 좋고요. 다음 장도 마찬가지로 노자가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런저러한 비유를 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5장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해석한 이 해석들이 저도 잘 몰라요. 반드시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지만 도덕경을 이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재미있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정말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불러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도 긴 강의, 길지 않았군요. 그래서 적당한 강의, 재미있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고 적당한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5장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